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사실 무궁무진하다 할 만큼 많은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셉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하나의 표상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다. 물론 이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모든, 또한 이제 선지자들, 그들의 어떠한 행적, 또한 그들의 가르침,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 요셉만큼 그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그의 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성경은 요셉의 그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어쩌면 그렇게 잘 그려 넣었을까 할 만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계명, 또한 율법, 또한 선지자들을 통한 어떠한 예언, 자, 이러한 것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의 탄생이 많이 암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유대의 성경학자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쉽게 그 답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 구약 성경에는 비유와 은유적으로 또한 어떠한 그 암시와 계시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여러 가지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셉에게 해와 달도 절을 하고, 물론 11별도 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해석을 형제들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11 곡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사실 구약의 어떤 인물도 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절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은 없었죠. 사실 동서양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그 부모가 이제 뭐 대왕 대비 뭐 이런 어떠한 신분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임금이라 하더라도 절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실은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요셉에게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도 절을 하게 될까?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70명의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므로 애굽 땅에 갔을 때는 이미 야곱은 요즘으로 말하면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와 종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애굽은 강대국, 뭐 초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 그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실 그 신분의 차이라고 하는 건 상당한 그러한 차이가 있어지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또한 나의 아비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떠한 혈통이나 어떠한 그 서열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보면 누가 내 아버지냐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만이 부모라 할지라도 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요셉의 경우를 통하여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형제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줄을 몰랐기 때문에 찾아갈 때마다 넙죽 절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절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제 난민의 신분으로 말씀드린 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요셉에게는 그를 의탁하고 그를 맡기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모라 할지라도 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꿈으로 보여진 것이다. 또한 주 예수님의 신분 자체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요셉이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는 뭐 물론 이제 종과 같은 신분인데 이 요셉은 자유인이었고 그 12아들 중에서도 그 아버지에게 특별히 총애를 받는,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그 형제들 위에 있었던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다. 이거 사실 굉장한 신분의 변화지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아마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또한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연상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고 고귀한 신분이었던 요셉이 노예가 되었듯이 사실 주 예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고귀한 분, 그분이 바로 종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또한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사실 죽음의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들어갔고 요셉이 또한 누명을 썼던 그 혐의 자체도 마땅히 주고 마땅한 죄에 누명을 썼던 게 사실이죠.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노예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죽음의 장소로 들어간 것이죠.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실 요셉과 같이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그 감옥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감옥인 경우가 10중 8구인데 또한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요셉이지만 요셉이 다시 그 감옥 문을 열고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곧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감옥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또한 비유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왔으면 나온 것이지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냐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거 엄청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하늘의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인데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영광으로 이제 부활의 영광을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받으신 영광을 국무총리로 이제 이렇게 올려주시는 이러한 이야기로 그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이방 여인에게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가나안에서 먼 하란 땅까지 그 몸종을 보내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리브가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이 야곱은 바로 가나안에서 또한 이제 그 아내를 그러니까 역시 이 야곱도 같은 그 민족 그러니까 같은 혈통으로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에서가 이방 여인을 얻었다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됐다. 이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됐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셉이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거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 특히 에스라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또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므로 그것이 에스라의 이제 그 고민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300여 명이 넘는 그 이방인과 결혼했던 이들에게 가정에게 결단을 요구하죠. 너희가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얻은 자식을 함께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의 계보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또한 자식들을 떠나 보내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기까지 냉정했던 것이 이방인과의 결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되고 앞장서야 되는 이 요셉이 이제 이방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됐다. 여기에서 분명한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신약에 와서 이제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또한 모든 백성들이 그의 신부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 신약의 비밀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 구약 성경에 담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특히 이사야에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시편뿐만 아니라 선지서 또한 서선지서 12권에도 그 메시아의 탄생과 또한 메시아가 세우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지 못했던 민족, 버려진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와 같은 이방인, 세계 모든 족속이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세계를 활짝 열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했고 인정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일찍도 눈을 열었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성경 안에서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바로 임금에게 아주 쏙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임금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 요셉의 꿈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 애굽과 또한 주변 국가의 7년 동안에 아주 대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이 지나자 정말 7년 동안의 대기근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풍년이 들었던 7년 동안 이 요셉은 지혜롭게 애굽 천지에 창고를 많이 만들어 놓고 또한 지어 놓고 그 백성들에게 무한정으로 곡식을 다 사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7년이 지나면 흉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된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의 전량을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릴 것과 1년 먹을 양식 외에는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요셉에게 팔게 된 것이죠. 실제로 별다른 창고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요셉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양식을 이제 가질 수가 있었는데, 불과 1년이 지나자 그 백성들이 이제 흉년 1년이 지나자 농사를 짓지 못하고 또한 파종할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임금에게 찾아가니까 세상에 이 임금이 요셉에게 보내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얻어라. 분명히 그렇게 이제 바로가 말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이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바로 임금을 하나님으로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좀 그러한 그림이 되는데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요셉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임금조차도 요셉에게 그들을 보냈습니다. 주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걸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양식이 오직 요셉에게만 있었고 요셉에게 가야 되었듯이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역사 가운데 무한정 떡과 고기가 나왔듯이,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근 7년 동안의 기근을 통하여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백성들이 깨달았듯이 요셉에게 찾아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도 주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진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또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나머지 이제 11 아들, 베냐민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베냐민만 빼고 10명의 형제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양식을 살려고 하는데 요셉은 그들이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이 형제들은 그야말로 꿈속에서도 알 수 없는, 꿈에라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요셉은 그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죠. 또 그게 참 은혜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상당히 참 뜸을 들이죠. 아주 애를 태우죠. 그래서 1차 때 양식을 얻어왔을 때 그들에게 이제 돈을 다 돌려보내고 시므온을 또한 볼모로 잡아놓고, 자,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들이 그때 말하기를, 야, 그때 우리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애원할 때 살려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했더니 그 요셉의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오는도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걸 깨닫습니다. 그들이 단지 곡식을 구하러 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묘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가. 그들이 총리가 왜 자기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무언가 고통스러운 이러한 상황 앞에서 그들의 근본적인 죄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애원했던 그 서러움과 고통이 그들 마음에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그러니 내가 요셉을 살려주자고 할 때 살려주지 왜 장자인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었느냐, 그 동생들을 뭐 좀 책망하는, 타박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양식이 떨어져서 두 번째 그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이제 그 양식을 주지 않는다 해서 두 번째 갔을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그 위험한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것, 이미 시므온 한 사람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또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되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 그 형제와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설득해서 유다가 이제 그 야곱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또 요셉이 베냐민에게 죄를 참 있게 만들어서 베냐민이 꼼짝 못하고 애굽 땅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형제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정말 그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아주 명탐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와 그 아버지의 생명이 직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우리 여기서 모두 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아주 애절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베냐민이 다시 이제 그 애굽 땅에 남아야 되고 또한 잡혀야 되는 이 상황에서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지금 절박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종으로 판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큰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합니다. 그 아버지의 목숨, 또한 그들의 그 곤란한 처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돌아갈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까지 갔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데, 왜 요셉이 금세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애간장을 끓도록 만들었을까? 그들로 하여금 뼈저린 순간을 만나게 했을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을, 또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즉 요셉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세계는 진정한 회개, 뉘우침, 그래서 이 요셉의 형 10명이 서로 지난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그리고 반성하며 눈물 지으며 그때 살려줄 걸, 아주 그냥 정말 적나라하게 그 상황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이제 볼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선 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화해를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것이 곧 회개로 이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내 동생의 그 괴로움을, 그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았던 무정함을 뼈아프게 통절하게 반성하듯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통절한 애통과 또한 회개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품이, 용서가, 그때 기쁜 소식이 우리 가슴속 깊이 울려 퍼지며 우리는 요셉과 형제가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듯이 다시금 형제의 우애와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그 빛 앞에 서면 나의 어두움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나의 더러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형제들처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며 그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소서. 또한 염려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 즉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년이 지나면서부터 애굽 천지의 양식이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요셉에게 거저 양식을 얻어간 게 아니고 돈으로 요셉에게 양식을 사야 됐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도 분명히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돈을 다시 자루에 넣었을 뿐이죠. 어쨌든 이 모든 애굽 사람들 누구든지 요셉에게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지불되어져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으로 양식을 사서 1년을 버티게 됐다 그랬어요. 1년이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지므로 양식을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축을 받고 또 양식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소와 양과 염소, 이러한 가축떼들이 모두 다 바로왕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가축들도 다 떨어졌을 때, 그리고 아직도 흉년은 4년 5년이 남았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한탄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도 양식도 모두 다 이제 당신께 드렸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요셉이 그렇다면 너희의 땅을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전토를, 토지를 요셉이 양식을 주고 사서 바로왕에게 바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날 내가 너희와 너희 토지를, 너희 생명과 토지를 내가 다 사서 바로왕에게 드렸으니 이제 농사를 짓거든 5분의 1은 바로왕에게, 그리고 5분의 4를 가지고 생활을 하여라.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땅을 다시 이제 빌려주게, 즉 임대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돈과 그리고 가축과 결국에는 토지, 그 자신의 생명이죠. 땅까지 모두 다 요셉에게 그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요셉은 그것을 샀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서, 우리의 생명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즉 요셉이 양식을 주고 모든 것을 샀듯이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사는 거지만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파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 어떠한 복음 안에는 우리가 주 예수님께 자진해서 팔아야 될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려놓을 게 있어야 된다는 것, 비워야 될 게 있다는 것, 포기해야 될 게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진주장사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값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보화와 진주를 팔아서 그걸 샀습니다. 그 요셉의 때도 그 양식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죠.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즉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짐승이나 토지까지, 생명처럼 여기는 토지까지도 요셉에게 파는 것을 이제 멈추지 않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넘겨주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양식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한 그리스도의 정말 그 자녀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워라, 또 너를 부인해라,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참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는 기쁨으로 넘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그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또한 형제나 또한 아내나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한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제 금생에서 100배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팔아야 될 것이 바로 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들을 다 팔으라고 하시니 그러면 100배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생각해보면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넘겨주었듯이 그 양식의 가치를 안다면 알았기에 그렇게 했듯이 오늘 우리도 복음 안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그동안 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 이제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 여인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근데 손에 이제 나드 그 옥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값진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정말 그들은 진정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만 놔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가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 그건 복음 자체고 하나님 나라 자체죠.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머리에 부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다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내게 생명 자체를 주신 분이기에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복음을 아는 이들은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나 가축이나 토지를 넘겨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주 예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또한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러한 상황에서 삭개오를 소개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일평생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잖아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뿐이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이들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면서 내려놓으면서 자기를 포기하면서 결국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까지 점차적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임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처음에는 너희 장정들만 가라. 그러다 재앙이 또 내려오니까 이제 어린이와 여인들까지 데리고 가라. 근데 물질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로왕을 보면서 사람이 깨지는 어떠한 순서,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나의 깊은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 예수님께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도 있고,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기도하며 깊은 교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더욱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